시작 전 좋아요 부탁드려요. 탈무드 이야기 시작합니다. 학생의 4가지 타입. 1.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하다. 2. 느리게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 3. 빨리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똑똑한 학생이다. 4. 느리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가장 불행한 학생이다. 배움이 빠르고 있는 것도 빠른 사람은 얻는 만큼 잃습니다. 배움이 느리고 있는 것도 느린 사람은 잃는 만큼 얻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빠르고 있는 것이 느린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배움은 느린데 있는 것만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탈무드가 말하려는 건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처음엔 단어가 술술 외워지고 문법도 금방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배운 걸 거의 다 까먹는다면 그건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반면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 익힌 건 몸에 배어서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복습하고 실제로 써먹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죠. 결국 1년 뒤엔 느리게 시작한 사람이 더 유창하게 됩니다. 학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장미 한 송이. 한 사람의 선행이 온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기도 한다. 과수원을 가진 왕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각각 그 한 사람이 자신이기를 바라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스할까. 왕은 과수원을 다른 용도로 바꿀 생각이었다. 왕은 과수원 전체를 없애려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수원을 둘러보았다. 가시나무 사이에 핀 장미 한 송이의 향기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문득 과수원 한 구석, 가시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홀로 피어있는 장미가 눈에 띄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행동이 주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왕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령 아파트 한 동에서 한 주민이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깨끗이 닦고 복도에 화분을 가꿔 놓는다고 칩시다. 장미 가까이 다가가자 향기가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있었다. 처음엔 누가 하나 싶었던 이웃들도 점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고 왕은 황홀한 기분에 휩싸였다. 나중엔 다른 층 주민들도 화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장미 한 송이가 과수원을 살렸구나. 관리비 체납이 많고 분쟁이 잦던 그 아파트가 이곳을 그대로 두어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 장미 한 송이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훌륭한 랍비가 오는 이유. 고결하고 친절하며 자애롭기 그지없어 위대한 랍비로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가 있었다. 80세가 지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육체가 갑자기 쇠약해진 것을 깨닫고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자들이 머리맡에 모여들자 그는 울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위로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선생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선생님은 이제껏 정치와 같은 더러운 세계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우실 만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러므로 나는 울고 있는 것이다. 죽는 순간에 자신에게 너는 공부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자선을 베풀었는가? 올바른 행동을 해왔는가? 라고 물으면 모두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보통 일반적인 인간 생활에 젖어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밖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 이 랍비는 평생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했고, 기도도 했고, 자선도 베풀었고, 올바르게 행동했죠. 하지만 정작 보통 사람들이 겪는 평범한 일상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정작 삶 자체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건강관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친구들과의 회식도 거절하고, 가족여행도 운동 스케줄 때문에 포기하고, 매일 샐러드만 먹으며 살았다고 해봅시다. 몸은 건강해졌지만,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아이들이 놀이공원에서 웃는 모습을 함께 본 적도 없고, 비 오는 날 뜨끈한 짬뽕으로 몸을 녹여본 기억도 없다면, 그건 건강하게 산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살지 못한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삶의 진짜 맛을 놓치게 됩니다. 나무의 열매. 길을 가던 나그네가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는 노인을 보고 물었다. 어른께서는 그 나무에서 언제쯤 열매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70년쯤 지나면 열리겠지요. 노인이 대답했다. 어른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나그네가 묻자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러나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들에는 온갖 과일이 풍성했다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묘목을 심어두신 덕분이지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오. 이 이야기는 탈무드 타아닛 이사메이에 나오는 호니의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세대를 이어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가르쳐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그 직원이 뛰어난 성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3년 후, 5년 후 그가 핵심 인재로 성장했을 때 여러분의 가르침이 회사 전체의 경쟁력이 되어 돌아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퇴사한 뒤에도 그 문화는 계속 이어지죠. 나무를 심듯 무언가를 준비하고 가꾸는 일은 당장의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더 큰 것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내가 받는 것도 누군가 심어둔 나무의 열매라는 걸 기억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무를 심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로마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들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만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렸다. 랍비는 물론 이런 심술궂은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랍비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태양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시오. 로마인은 태양을 힐끗 보고 소리쳤다.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소?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오. 랍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태양을 직접 보려 하면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제작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봅시다. 게임 속 캐릭터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스토리도 감동적이며 음악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게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게임 안의 캐릭터는 제작자를 볼 수 없지만 게임이라는 세계 자체가 제작자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설계와 질서가 만든 이의 흔적입니다. 랍비의 팬터마임. 로마의 황제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랍비는 일찍이 서로 깊이 이해하며
남다른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생일도 똑같았다. 황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랍비의 지혜를 청하곤 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부터는 황제와 랍비는 서로가 친구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황제는 랍비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을 때도 사자를 보내 간접적으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느 날 황제는 랍비에게 사자를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두 가지를 이루고 싶소. 첫째, 내가 죽으면 아들을 황제로 삼는 것이고, 둘째, 이스라엘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관세 자유지역으로 만드는 것이오. 지금 나는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이룰 수가 없소.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두 나라 관계가 대단히 험악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러한 물음에 랍비가 대답해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에게 몹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랍비는 황제의 물음에 대답해 줄 수가 없었다. 랍비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사자가 보고하자 황제가 물었다. 메시지를 전했을 때 랍비는 무엇을 하고 있더냐? 그는 아들을 목말 태우더니 아들에게 비둘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랍비가 전하려는 뜻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아들이 관세 자유지역으로 만들면 됩니다. 얼마 후 황제가 랍비에게 또 사자를 보냈다. 나를 해치려는 신하들이 있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랍비는 역시 지난번처럼 아무 말 없이 황제의 사자를 데리고 뜰에 있는 밭으로 나가더니 배추 한 포기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잠시 뒤 랍비는 다시 황제의 사자를 데리고 밭에 나가 또 배추 한 포기를 뽑아서 던져버렸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다시 똑같은 일을 거듭하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황제는 랍비가 전하는 뜻을 알아챌 수 있었다. 적들을 단번에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몇 번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차곡차곡 없애버리십시오. 두 나라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도 황제와 랍비는 서로 우정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공개적으로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말 한마디 없이 몸짓으로만 답을 전했습니다. 아들을 목말 태우고 비둘기를 날려보낸 행동. 밭에서 배추를 하나씩 뽑아내는 모습이 바로 해법이었죠.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민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경쟁사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칩시다. 회의실에서 대놓고 전략을 논의하면 누군가 엿들을 수 있으니 팀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비유와 우회적 표현으로 핵심을 전달하거나 사내 메신저 대신 암호 같은 은어를 써서 소통하는 식입니다. 직접적인 말이 위험할 때는 상징과 행동으로 의사를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지혜로운 유언장. 랍비가 말했다. 랍비가 말했다. 랍비가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도시에 지혜로운 유대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놓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지혜로운 유대인은 알아눕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병은 너무나도 깊었다.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재산은 모두 우두머리 노예에게 물려준다. 아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단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지혜로운 유대인은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고 우두머리 노예에게 맡겼다. 얼마 후 그가 죽자 우두머리 노예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자신에게 닥친 이 뜻밖의 행운에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언장 내용 때문에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내내 놀라움이 가시지 않았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곧바로 랍비의 집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왜 제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화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유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아버지는 자네를 정말 사랑하셨네. 참으로 현명한 분이야. 랍비가 말했다.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고 아들인 제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는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바랐을지 한번 생각해보게. 아버지는 자네가 없는 동안에 당신이 죽을 걸 아신 거야. 그렇게 되면 노예가 재산을 갖고 도망치거나 탕진해버리거나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자네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염려하신 거야.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신 것이지. 그러면 노예는 기쁜 나머지 서둘러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갈무리해 둘 테니. 그래서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은이라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나? 아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나 준다고 했으니 자네는 그 한 가지로 노예를 택하면 되는 것이지. 그는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속뜻을 깨닫고 랍비가 일러준 대로 한 다음 노예를 해방해 주었다. 그 후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는 젊은이가 따라가지 못해. 유대법에는 노예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원칙을 이용해 노예가 재산을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서도 아들이 단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모든 것을 물려받을 방법을 남겨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 대표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당장 유언장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아들은 해외에 있고 도착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옆에는 오래 함께 일한 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쓰면 이사는 아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장의 모든 지분을 이사에게 준다고 쓰되 아들은 회사 자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적어둡니다. 이사는 자신이 모든 걸 물려받았다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즉시 아들에게 연락하고 회사 자산도 잘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도착해서 그 한 가지로 이사 본인을 선택하면 이사가 가진 모든 지분이 자동으로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진짜 지혜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법의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황급히 뛰어가는 사람을 따라 달리며 랍비가 물었다. 무슨 일로 이리 바삐 가시오? 빨리 앞으로 가서 성공하려고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랍비가 말했다. 성공이 그 앞에 있다는 걸 어찌 아시오? 성공은 어쩌면 당신 뒤에서 당신이 멈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오. 앞으로만 내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탈무드는 묻는다. 무슨 일로 그리 바삐 가시오? 랍비는 숨가쁘게 달려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성공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어쩌면 성공은 뒤에서 여러분이 멈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오. 성공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내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가 있다고 해봅시다. 더 큰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밤낮 없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새 클라이언트를 찾아 영업 이메일을 보내고 끊임없이 SNS에 작업물을 올리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작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기회들. 예를 들어 전에 함께 일했던 고객이 다시 연락하려고 했거나 지인이 소개해주려던 좋은 일자리 이야기는 놓치고 맙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공은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지나온 길과 주변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중용. 어떤 길을 군대가 행진하고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있었다.
왼쪽은 불바다였다. 이 군대가 만약 길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왼쪽으로 가면 불에 타버린다. 그 가운데 길, 즉 중간은 따뜻함과 시원함이 적당히 어우러지는 길이다. 마이무니데스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으로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얼어 죽을 위험과 불에 타 죽을 위험 사이에서 가운데 길을 선택한 군대처럼 적당한 따뜻함과 시원함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생존과 건강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에 빠졌다고 해볼까요? 하루에 1시간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 괴롭고, 반대로 밤새 게임만 하면 다음날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적당히 2-3시간만 즐기고 멈출 수 있다면 게임으로 즐거움도 얻고 일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받을 것만. 임종을 앞둔 유대인이 아들을 불렀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아버지가 기억을 되새기며 불러주는 동안 아들은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아버지가 이제 다 됐다고 말하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돈 받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 사람들은 받을 돈만 신경 쓰고 갚을 돈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돈을 주고받으며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갚아야 할 5만 원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여러분이 친구에게 빌린 3만 원은 언제 갚았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연락도 하고 독촉도 하지만 정작 내가 갚아야 할 돈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게 됩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게시물에 댓글을 안 달면 섭섭한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 게시물에 성의 없이 이모티콘 하나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노인은 죽음 앞에서 이 진실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을 것만 기억하니 굳이 내가 알려줄 필요 없다고요. 받을 것에는 예민하면서 갚을 것에는 둔감한 게 사람의 본성이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내가 받을 것보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먼저 챙깁니다. 학생의 4가지 타입. 1. 빨리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비슷하다. 2. 느리게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비슷하다. 3. 빨리 배우고 느리게 잊어버리는 학생. 똑똑한 학생이다. 4. 느리게 배우고 빨리 잊어버리는 학생. 가장 불행한 학생이다. 배움이 빠르고 있는 것도 빠른 사람은 얻는 만큼 잃습니다. 배움이 느리고 있는 것도 느린 사람은 잃는 만큼 얻습니다. 하지만 배움이 빠르고 있는 것이 느린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대로 배움은 느린데 있는 것만 빠른 사람. 이런 사람은 가장 불행한 경우입니다. 여기서 탈무드가 말하려는 건 단순히 머리가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했다고 칩시다. 처음엔 단어가 술술 외워지고 문법도 금방 이해됩니다. 하지만 한 달만 지나면 배운 걸 거의 다 까먹는다면 그건 시간만 낭비한 셈입니다. 반면 이해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번 익힌 건 몸에 배어서 절대 잊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꾸준히 복습하고 실제로 써먹으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죠. 결국 1년 뒤엔 느리게 시작한 사람이 더 유창하게 됩니다. 학습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장미 한 송이. 한 사람의 선행이 온 세상을 훈훈하게 만들기도 한다. 과수원을 가진 왕이 있었다. 모든 사람이 각각
그 한 사람이 자신이기를 바라고 실천한다면 세상은 얼마나 따스할까. 왕은 과수원을 다른 용도로 바꿀 생각이었다. 왕은 과수원 전체를 없애려 했지만 그래서 마지막으로 과수원을 둘러보았다. 가시나무 사이에 핀 장미 한 송이의 향기에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문득 과수원 한 구석, 가시나무가 우거진 곳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홀로 피어있는 장미가 눈에 띄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행동이 주변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왕은 그곳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령 아파트 한 동에서 한 주민이 매일 아침 엘리베이터를 깨끗이 닦고 복도에 화분을 가꿔 놓는다고 칩시다. 장미 가까이 다가가자 향기가 사방으로 흩뿌려지고 있었다. 처음엔 누가 하나 싶었던 이웃들도 점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되고 왕은 황홀한 기분에 휩싸였다. 나중엔 다른 층 주민들도 화분 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이 장미 한 송이가 과수원을 살렸구나. 관리비 체납이 많고 분쟁이 잦던 그 아파트가 이곳을 그대로 두어라. 한 사람의 작은 실천으로 살기 좋은 공동체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그 장미 한 송이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훨씬 아름다워집니다. 훌륭한 랍비가 오는 이유. 고결하고 친절하며 자애롭기 그지없어 위대한 랍비로 존경받는 훌륭한 랍비가 있었다. 80세가 지난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육체가 갑자기 쇠약해진 것을 깨닫고 죽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자들이 머리맡에 모여들자 그는 울기 시작했다. 제자들이 위로했다. 선생님, 왜 우세요? 선생님은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십니다. 더구나 선생님은 이제껏 정치와 같은 더러운 세계에는 한 번도 발을 들여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우실 만한 일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랍비가 탄식하며 말했다. 그러므로 나는 울고 있는 것이다. 죽는 순간에 자신에게 너는 공부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자선을 베풀었는가? 올바른 행동을 해왔는가? 라고 물으면 모두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다. 그러나 너는 보통 일반적인 인간 생활에 젖어본 적이 있는가? 라고 물으면 아니요 라고 밖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나는 울고 있다. 이 랍비는 평생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공부도 했고, 기도도 했고, 자선도 베풀었고, 올바르게 행동했죠. 하지만 정작 보통 사람들이 겪는 평범한 일상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울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느라 정작 삶 자체를 놓쳤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건강관리에 너무 집착한 나머지 친구들과의 회식도 거절하고 가족여행도 운동 스케줄 때문에 포기하고 매일 샐러드만 먹으며 살았다고 해봅시다. 몸은 건강해졌지만 친구들과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아이들이 놀이공원에서 웃는 모습을 함께 본 적도 없고 비 오는 날 뜨끈한 짬뽕으로 몸을 녹여본 기억도 없다면 그건 건강하게 산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살지 못한 겁니다. 완벽을 추구하다 보면 정작 삶의 진짜 맛을 놓치게 됩니다. 나무의 열매. 길을 가던 나그네가 뜰에서 묘목을 심고 있는 노인을 보고 물었다. 어른께서는 그 나무에서 언제쯤 열매가 열릴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70년쯤 지나면 열리겠지요. 노인이 대답했다. 어른께서는 그때까지 사실 수 있을까요? 나그네가 묻자 노인은 빙그레 웃었다. 그럴 리가 있나. 그러나 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집들에는 온갖 과일이 풍성했다오. 내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할아버지가 나를 위해 묘목을 심어두신 덕분이지요. 나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오. 이 이야기는 탈무드 타아닛 이사메이에 나오는 호니의 이야기에서 유래합니다. 세대를 이어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신입사원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가르쳐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장 그 직원이 뛰어난 성과를 내는 건 아니지만 3년 후, 5년 후 그가 핵심 인재로 성장했을 때 여러분의 가르침이 회사 전체의 경쟁력이 되어 돌아옵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퇴사한 뒤에도 그 문화는 계속 이어지죠. 나무를 심듯 무언가를 준비하고 가꾸는 일은 당장의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 더 큰 것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내가 받는 것도 누군가 심어둔 나무의 열매라는 걸 기억한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 나무를 심는 일이 당연하게 느껴질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어떤 로마인이 랍비를 찾아와서 말했다. 당신들은 하나님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보시오. 그는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만 가르쳐주면 하나님을 믿겠다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렸다. 랍비는 물론 이런 심술궂은 질문을 좋아하지 않았다. 랍비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태양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저 태양을 똑바로 바라보시오. 로마인은 태양을 힐끗 보고 소리쳤다. 태양을 어떻게 똑바로 바라볼 수 있소? 그러자 랍비가 말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것 중에 하나인 태양조차 똑바로 쳐다볼 수 없다면서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을 볼 수 있단 말이오. 랍비는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가르쳤습니다. 태양을 직접 보려 하면 눈이 부셔서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데 하물며 그 태양을 만드신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제작자를 만나고 싶다고 해봅시다. 게임 속 캐릭터들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고 스토리도 감동적이며 음악도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게임을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게임 안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게임 안의 캐릭터는 제작자를 볼 수 없지만 게임이라는 세계 자체가 제작자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설계와 질서가 만든 이의 흔적입니다. 랍비의 팬터마임. 로마의 황제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랍비는 일찍이 서로 깊이 이해하며 남다른 우정을 나누고 있었다. 그들 두 사람은 생일도 똑같았다. 황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랍비의 지혜를 청하곤 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하면서부터는 황제와 랍비는 서로가 친구라는 사실을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황제는 랍비에게 무엇을 물어보고 싶을 때도 사자를 보내 간접적으로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되었다. 어느 날 황제는 랍비에게 사자를 보내 메시지를 전했다. 나는 두 가지를 이루고 싶소. 첫째, 내가 죽으면 아들을 황제로 삼는 것이고, 둘째, 이스라엘에 있는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관세 자유지역으로 만드는 것이오. 지금 나는 그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이룰 수가 없소.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루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소? 두 나라 관계가 대단히 험악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의 이러한 물음에 랍비가 대답해 주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국민에게 몹시 나쁜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했다. 따라서 랍비는 황제의 물음에 대답해 줄 수가 없었다. 랍비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고 사자가 보고하자 황제가 물었다. 메시지를 전했을 때 랍비는 무엇을 하고 있더냐? 그는 아들을 목말 태우더니 아들에게 비둘기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비둘기를 하늘로 날려보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는 랍비가 전하려는 뜻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그 다음에 아들이 관세 자유지역으로 만들면 됩니다. 얼마 후 황제가 랍비에게 또 사자를 보냈다. 나를 해치려는 신하들이 있소.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소? 랍비는 역시 지난번처럼 아무 말 없이 황제의 사자를 데리고 뜰에 있는 밭으로 나가더니 배추 한 포기를 뽑아서 던져버리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잠시 뒤 랍비는 다시 황제의 사자를 데리고 밭에 나가 또 배추 한 포기를 뽑아서 던져버렸다.
그리고 조금 지나자 다시 똑같은 일을 거듭하는 것이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황제는 랍비가 전하는 뜻을 알아챌 수 있었다. 적들을 단번에 뿌리 뽑으려고 하지 말고 몇 번으로 나누어 하나하나 차곡차곡 없애버리십시오. 두 나라 사이가 나빠진 상황에서도 황제와 랍비는 서로 우정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공개적으로 나누는 대화 하나하나가 정치적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는 말 한마디 없이 몸짓으로만 답을 전했습니다. 아들을 목말 태우고 비둘기를 날려보낸 행동. 밭에서 배추를 하나씩 뽑아내는 모습이 바로 해법이었죠. 가령 여러분이 회사에서 민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경쟁사가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칩시다. 회의실에서 대놓고 전략을 논의하면 누군가 엿들을 수 있으니 팀원들과 점심을 먹으며 비유와 우회적 표현으로 핵심을 전달하거나 사내 메신저 대신 암호 같은 은어를 써서 소통하는 식입니다. 직접적인 말이 위험할 때는 상징과 행동으로 의사를 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됩니다. 지혜로운 유언장. 랍비가 말했다. 랍비가 말했다. 랍비가 말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어느 도시에 지혜로운 유대인이 혼자 살고 있었다.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내놓았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지혜로운 유대인은 알아눕게 되었다. 갑작스러운 병은 너무나도 깊었다. 아들이 도착할 때까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재산은 모두 우두머리 노예에게 물려준다. 아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단 하나만 가질 수 있다. 지혜로운 유대인은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고 우두머리 노예에게 맡겼다. 얼마 후 그가 죽자 우두머리 노예는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자신에게 닥친 이 뜻밖의 행운에 발걸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전혀 예상치 못했던 유언장 내용 때문에 깊은 슬픔 속에서도 내내 놀라움이 가시지 않았던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난 후 곧바로 랍비의 집을 찾아갔다. 아버지는 왜 제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셨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그동안 아버지를 화나게 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요. 유서를 자세히 살펴보게. 아버지는 자네를 정말 사랑하셨네. 참으로 현명한 분이야. 랍비가 말했다.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물려주고 아들인 제게는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는데요. 아버지 입장에서 아버지가 무엇을 바랐을지 한번 생각해보게. 아버지는 자네가 없는 동안에 당신이 죽을 걸 아신 거야. 그렇게 되면 노예가 재산을 갖고 도망치거나 탕진해버리거나 심지어는 아버지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자네에게 알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염려하신 거야. 그래서 모든 재산을 노예에게 주신 것이지. 그러면 노예는 기쁜 나머지 서둘러 자네를 만나러 갈 것이고 재산도 소중하게 갈무리해 둘 테니. 그래서 제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젊은이라 역시 지혜가 부족하군. 노예의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사실을 모르나? 아들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하나 준다고 했으니 자네는 그 한 가지로 노예를 택하면 되는 것이지. 그는 그제야 아버지의 깊은 속뜻을 깨닫고 랍비가 일러준 대로 한 다음 노예를 해방해 주었다. 그 후 그는 항상 입버릇처럼 말했다. 나이 든 사람의 지혜는 젊은이가 따라가지 못해. 유대법에는 노예가 소유한 모든 것은 주인에게 속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원칙을 이용해 노예가 재산을 지키도록 동기를 부여하면서도 아들이 단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을 통해 모든 것을 물려받을 방법을 남겨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회사 대표인데 갑자기 쓰러져서 당장 유언장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칩시다. 아들은 해외에 있고 도착하려면 며칠이 걸립니다. 하지만 옆에는 오래 함께 일한 이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지분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쓰면 이사는 아들에게 연락도 안 하고 회사 자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장의 모든 지분을 이사에게 준다고 쓰되 아들은 회사 자산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적어둡니다. 이사는 자신이 모든 걸 물려받았다고 생각해 기쁜 마음으로 즉시 아들에게 연락하고 회사 자산도 잘 관리할 겁니다. 그리고 아들이 도착해서 그 한 가지로 이사 본인을 선택하면 이사가 가진 모든 지분이 자동으로 아들에게 넘어가는 것이죠. 진짜 지혜는 복잡한 상황에서도 법의 원리를 창의적으로 활용해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법을 찾는 데 있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황급히 뛰어가는 사람을 따라 달리며 랍비가 물었다. 무슨 일로 이리 바삐 가시오? 빨리 앞으로 가서 성공하려고요.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사람에게 랍비가 말했다. 성공이 그 앞에 있다는 걸 어찌 아시오? 성공은 어쩌면 당신 뒤에서 당신이 멈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오. 앞으로만 내달리는 현대인들에게 탈무드는 묻는다. 무슨 일로 그리 바삐 가시오? 랍비는 숨가쁘게 달려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성공이 여러분 앞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오? 어쩌면 성공은 뒤에서 여러분이 멈춰주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오. 성공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끊임없이 앞으로 내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닙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디자이너가 있다고 해봅시다. 더 큰 프로젝트를 따내려고 밤낮 없이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새 클라이언트를 찾아 영업 이메일을 보내고 끊임없이 SNS에 작업물을 올리며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작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기회들. 예를 들어 전에 함께 일했던 고객이 다시 연락하려고 했거나 지인이 소개해주려던 좋은 일자리 이야기는 놓치고 맙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느라 뒤돌아볼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공은 무조건 앞으로 달려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멈춰서서 내가 지나온 길과 주변을 살피는 데 있습니다. 중용. 어떤 길을 군대가 행진하고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눈이 내리고 얼음이 얼어 있었다. 왼쪽은 불바다였다. 이 군대가 만약 길 오른쪽으로 가면 얼어 죽고 왼쪽으로 가면 불에 타버린다. 그 가운데 길, 즉 중간은 따뜻함과 시원함이 적당히 어우러지는 길이다. 마이무니데스는 지혜롭게 사는 방법으로 극단을 피하고 중간의 길을 걷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얼어 죽을 위험과 불에 타 죽을 위험 사이에서 가운데 길을 선택한 군대처럼 적당한 따뜻함과 시원함을 유지하는 곳이 바로 생존과 건강을 지키는 자리입니다. 가령 여러분이 온라인 게임에 빠졌다고 해볼까요? 하루에 1시간도 게임을 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아 괴롭고 반대로 밤새 게임만 하면 다음날 일상생활이 무너집니다. 적당히 2-3시간만 즐기고 멈출 수 있다면 게임으로 즐거움도 얻고 일상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간의 길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건강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받을 것만. 임종을 앞둔 유대인이 아들을 불렀다.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줬는지 아버지가 기억을 되새기며 불러주는 동안 아들은 꼼꼼하게 받아 적었다. 아버지가 이제 다 됐다고 말하자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누구한테 얼마를 빌렸는지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기운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다. 돈 받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을 테니. 사람들은 받을 돈만 신경 쓰고 갚을 돈은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친구와 돈을 주고받으며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친구가 여러분에게 갚아야 할 5만 원은 정확히 기억하지만 여러분이 친구에게 빌린 3만 원은 언제 갚았는지도 가물가물합니다. 친구가 돈을 안 갚으면 연락도 하고 독촉도 하지만 정작 내가 갚아야 할 돈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 미루게 됩니다. SN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내 게시물에 댓글을 안 달면 섭섭한데. 정작 나는 다른 사람 게시물에 성의 없이 이모티콘 하나만 남기고 지나갑니다. 노인은 죽음 앞에서 이 진실을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받을 것만 기억하니 굳이 내가 알려줄 필요 없다고요. 받을 것에는 예민하면서 갚을 것에는 둔감한 게 사람의 본성이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내가 받을 것보다 내가 갚아야 할 것을 먼저 챙깁니다.